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은혜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 늘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고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언덕길에 굴러서 차는 폐차 직전까지 가까워 목사님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중에 후유증까지 나타날 정도는 아니라서 병상에 누웠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요. 차 보면 폐차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비록 좀 다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냐? 나는 오늘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아니, 아버지도 사고 났었어요. 아니, 이 복잡한 서울 안에서 사고 나지 않고 차를 몰고 너희는 같이 온 것도 기적이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기적이고 구원받아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게 다 기적이다. 난 늘 기적과 감사 속에 살아. 그랬대요. 아멘. 여러분, 일상의 편안한 삶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편안한 삶, 평화로운 건강한 삶을 감사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야 평화를 잃고 나서야 평화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데요. 자유를 속박당하고 나서야 자유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데 잃고 나면 깨달아. 이 사람은 이상하게. 건강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먹을 것이 지천일 때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내가 먹을 것이 지천일 때가 참 감사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그때 소중함을 알고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세상 뜬 다음에야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의 소중함을 많은 경우가 많아.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기적입니다. 소변 잘 보시면 기적입니다. 소변 못 보는 사람 많아요. 막 뽑아내야 되고. 대변 잘 보시면 기적입니다. 음식 드셨는데 잘 소화되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사실은 은혜의 삶이죠. 근데 건강 프로젝트 가운데 병원에서 행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웃음 치료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기쁠 때 막 하하하하 웃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유도 없이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유, 아산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웃음 프로젝트가 있어요. 웃음 치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치료법이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래. 감사의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을 유익하게 한대.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맨 감사한 것뿐이니까.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자죠.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또 건강에도 유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4개의 축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타락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구속입니다. 구원해내는 작업이요.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완성이지요. 할렐루야. 자, 첫째는 창조, 둘째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회복을 겸한 완성이 성경의 주된 핵을 이루는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이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에덴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의 언약을 하나님 앞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세우는데,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하십니다. 왜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류를 범죄하게 했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격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인격에는 서로의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과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영상을 담아놓고 인격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부부도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로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무 관계가 결정이 돼야 그 인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막 뜨내기로 만나서 왔다 헤어졌다 하는 건 그건 결혼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특별하게 쌍무 관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쌍쪽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도 만들었다. 네 위에 나 여호와가 있음을 인정하는 표로 선악과는 네가 손대지 말거라. 아멘. 그게 이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인생의 진정한 주인,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규율로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인간을 꼭두각시나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억지로 속박해서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만지도 못하게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노예도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노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죠. 노예는 그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그 노예한테, 야, 부채 가지고 와서 좀 부채질 좀 해라. 그러면 노예는 싫든 좋든 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와서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아들은 나가 놀 수도 있고 아버지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가 놀아도 되는데 그 아들이 아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도울까 생각하고 부채질을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와서 부채를 들고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같은 부채질이지만 누가 부채질 해주는 게 더 흐뭇하겠습니까? 아들의 부채질이죠. 10배, 100배 기분이 더 흐뭇하고 흡족할 거예요. 나가 놀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스스로 와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봉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꼭두각시나 노예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네가 나를 정말 창조자로 여긴다면 이것만은 노타치 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이것까지 범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이 들어오기 전, 죄가 이 땅에 있기 전에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마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와 사는 삶이 마냥 좋았습니다. 왜? 죄나 악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타락한 인간의 후손 중에도 참말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을 모르고 그저 좋은 일만 하려고 애를 쓰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후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야 악을 몰랐습니다. 죄를 몰랐어요. 그저 마냥 좋았다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두려운 것도 없었고 어두운 마음이 없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취하자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범죄한 후 딱 느끼는 느낌이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자, 그럼 죄를 범하면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는 그대로 많은 게 아니고 죄가 범하자 죄에 대한 부산물로 첫째는 부끄러웠어요. 두 번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숨었어요. 그렇죠? 셋째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구해서 내가 보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 탓이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죄, 살인, 증오와 시기가 발전하더니 살인까지 갑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 물었더니 내가 내 아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이 됩니다. 다시 실타래 풀리듯 죄를 범하고 나자 점점 죄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악이 들어오기 전, 사단의 꾀임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토피아예요. 심성도 좋았고 행복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관계도 파괴한 겁니다. 서로 탓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물관계도 파괴돼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됐대요.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오늘날도 죄는 심각한 겁니다. 죄는 그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요즘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바둑을 잘 두는 이서돈이라는 구단과 함께 경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어요. 몇 년 후에는 중국의 커저라고 하는 구단과 또 했는데 또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 근래 알파고를 이긴 또 다른 인공지능 기계를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알파고에는 바둑을 입력시킨 겁니다. 바둑의 모든 것을 입력시켜 놓고 알파고가 판단을 해서 딱 한 점 놓게 했는데 이번에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프로그램을 넣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해서 알파고를 이겨낸 거예요. 좋기만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잖아요.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아주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속에 만약 악이 입력이 되고 파괴적인 것이 입력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어. 아멘. 바이러스가 침투했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치와 두려움과 살인과 거짓과 증오와 시기와 계속해서 죄악이 양산될 거야. 그러니 이 에덴에서 그냥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들이 에덴에 있는 생명과까지 먹고 영생한다면
이건 큰 문제다. 아멘. 그러니 이들의 수완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죽게 만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시는 내용이에요.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내 머리통을 밟을 구원자를 보내겠다.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치 아니한 상태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범죄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먹지 못했던 생명과인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까? 그 말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좀 하세요. 여인의 몸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믿습니까? 지금도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요즘도 난자만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할 게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구나, 임신했으니까, 그리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끊기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그 말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신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지 아니야. 때가 되면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본문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우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잘 보세요. 인류를 범죄케 한 사탄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시는 중에 감사하게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인류를 범죄케 한 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게 된 너의 머리통을 밟고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야. 아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프로젝트를 지금 인간이 범죄했을 때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말씀 주신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해라고 시작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때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내고 구원해내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참해 여자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창세기 3장 15절 원조복음 원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노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생일이 2번인 자는 1번 죽고 생일이 1번인 자는 2번 죽는다. 성경에는 죽음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2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육체는 그리스도인도 태어난 육체는 죽습니다. 그건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우리나 다 똑같이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그런데 영적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복음의 내용을 설교하는데 눈 감고 조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내가 이거 설교하지만 굉장히 준비 많이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설교 쉽게 잘 못 들어. 슬슬 그냥 복 받아라 이런 얘기나 많이들 하시지. 복음의 진수입니다. 창조에서부터 그다음에 인간 타락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생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다시 거듭난 날이 있어.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럼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습니다. 육체가.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은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받을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닥치는 둘째 사망의 화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요. 자, 그리스도인은 2번 태어났기에 육체는 1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불신자는 1번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도 죽고 영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했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화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1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급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고장난 인공지능을 가진 우리 인간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영생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수완을 정했다는 겁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는 날 동안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매 땀을 흘려야 먹어.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 다음 23절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실락원 했다고 말이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과를 먹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이 잠시 갖게 된 죄와 사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져요? 누구를 믿는 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3절서부터 57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의 생명과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그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래 영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속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참 인간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100가지 명령 주신 게 아니에요. 행위언약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개만 뜻 못한 놈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 안 했다고 개만 뜻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개만 뜻 못한 놈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라고 했으면 힘들죠. 야, 너희들 고상하게 살아라. 그래 에덴에서 살게 해주겠다. 너희가 말이야, 나를 형상을 많이 만들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서 나 형상을 많이 만들어 너희들 에덴에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나를 존중해 여기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럼 너는 영생할 수 있고 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 아멘. 요거 하나를 못 지켰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받다가 그 존귀와 영광을 잃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다 부러워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쇠고랑을 차고 가족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짓을 안 했다고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에 치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이 무슨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8계명이야. 하라는 건 딱 두,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 잘 지켜라, 그거고 나머지는 하지 말해. 여러분,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하는 게 어렵지. 야,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 절해라. 진짜 힘들지, 만들려면. 만들지 말해. 살인하지 말해. 간음하지 말해. 도둑질하지 말해. 여러분, 살인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참 사람, 마음 착한 사람들 사람 죽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깨구리 하나도 못 잡는다고 그러는데 살인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하라고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해. 간음하지 말해. 도둑질하지 말해.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 쉬운 계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범해버렸으니 인간의 주둥이가 대바구니만큼 넓어도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선악과 애매한 놈들은 어쩌는 했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유혹에 약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딱 한 가지요. 금지의 법이 삭도를 대지 마라. 내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너 이스라엘을 구원해. 너 말이야, 무슨 큰 빌딩을 지어라, 무슨 성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너 머리에 삭도만 안 되면 내가 내 영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힘이 있어. 너는 승리의 삶을 산다. 그거 하나를 못 지키잖아. 유혹에. 삼손 씨 나 사랑해? 드리려고. 그럼 사랑을. 그럼 당신 힘 대단하던데 누구의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머리털에서 나와. 머리털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신세가. 인간은 하지 않을 짓을 하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지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금지의 법이 무거운 것이 아닌데 인간이 그걸까지 떠먹으면.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좋은 일 안 한다고 부부 사이가 깨지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커피 광고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않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래. 야,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 아멘 하네. 머리가 아프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일 암만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 한 가지를 해버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좋은 일 안 했다고 부부 사이가 깨지는 일은 없어요. 하지 않을 짓을 했을 때 부부 사이가 깨져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그어놨어요. 이 선만은 넘지 마라.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해라. 할렐루야. 먹어서는 안 될 것 뇌물 주워 먹다가, 취해서는 안 될 것 취하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다가 우리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을 왜 우리가 잃습니까? 왜 생명을 잃었습니까? 금지의 법 딱 한 가지를, 넘어서는 안 될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존중하는 삶을 거절했을 때 인간에게 불행이 온 거예요. 설교 예배 1시간에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멸망한 우리를 고맙게도 하나님이, 천사는 포기했지만, 천사가 타락했을 때 포기했지만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고 여인의 후손에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